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인데 길기 때문에요. 27절에서 31절까지 미디어팀 괜찮나요? 31절까지 그 다음에 43절에서 47절까지 띄워주시는 화면대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 도파민 터지다라는 표현 자주 사용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도파민 이야기할 때 보니까 행복 이 호르몬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요즘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가지실 때에도 너 행복하니? 무엇 때문에 행복하니? 너는 무엇 할 때 도파민이 터지니? 라는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LA에 있을 때 신문 기사를 보다가 도파민 터지는 시대, 나는 왜 여전히 우울할까? 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하죠. 근데 사실 소셜미디어를 보면 행복한 척은 다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연애도 합니다. 연애하면 행복한가요? 주여, 연애하면 행복한가요? 결혼해야 행복합니다. 연애하는 건 별로 행복하지 않고요. 결혼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하여 자기 개발하고 성취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게임하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러닝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역질문은 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세대는 왜 여전히 우울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기사였습니다. 뒤로 우리 MZ세대가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릴스나 어떤 쇼츠를 보면 2시간, 3시간 금방 갑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전화기 한번 들었다가 새벽까지 샜던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왜 그런 것들을 할까요? 즐겁기 위하여, 행복해 보려고, 마음의 어떤 기쁨을 찾아보려고 보는 겁니다. 그때 잠깐은 피식하고 웃을 수 있지만 그 화면이 꺼지는 단 1분 만에 나의 기쁨도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 세대는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표정이 없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표정이 있습니까? 표정. 예수 믿으면 이 표정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표정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일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할 일도 없고 표정을 지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밝게 살아야 되는 이 청년의 때에 표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과 환희를 상실한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며 정말 이 도파민이 터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시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소요리 문답. 아주 이 기본적인 성경 공부인데 그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 번째 이 이유,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소요리 문답의 질문을 보면 답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대답을 통하여 여러분께 줄 수 있는 어떤 해답은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표정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숄츠나 릴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다른 요소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참된 기쁨이 임하고 인생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라나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저희가 이제 끝냈고 오늘 12장, 제가 11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주 13장, 그 메이비 한 번 더 하면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거의 한 5, 6개월 만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장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도시를 건설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1장 말씀으로 왜 설교를 못하냐면 또 명단입니다. 11장 말씀에도 이제 이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도시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느 거주지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정보가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지역에 머물렀다, 그의 후손들이 어디에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11장 말씀에 기록됩니다. 오늘 12장에 와서도 1절부터 나누지 않았던 이유는 1절부터 26절까지도 명단입니다. 명단. 이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긴 한데 특수 명단입니다.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명단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자들의 명단이 오늘 12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한 가지 행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드디어 도시가 건설되었죠.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지가 이제 다 구별되어서 명단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거의 마지막 피날레 같은 장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이 드려집니다.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템플을 주님께 데디케이트 한다라는 의미로 봉헌식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 속에 한번 상상을 하고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동의를 하고 이 날을 기념하자,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식을 드리자라고 모였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의 억눌림과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며 당했던 그 시간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절반밖에 짓지 못했다라고는 낙심됐던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봉헌식에 참석한 예루살렘 백성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을 겁니다. 감격이 터져나오고 그 예배의 순간에, 봉헌식 순간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은 헌신이 막 부어졌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LA에서 사역을 했을 때 10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건축.
있던 이 교회 지역 바로 앞에 이제 터전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은행 건물, 마켓 건물, 학교 건물을 빌려서 주차장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느니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좀 짓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LA 도시를 위하여 우리가 이 어떤 이 교회를 하나 짓자라는 의미로 이제 성전 이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5년, 6년 동안 계속 이제 하는데 다른 것들은 뭐 이제 다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제가 감동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80세, 90세 권사님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 김밥 재료를 만듭니다. 우엉을 깎고 당근을 깎고 김을 깔고 밥을 깔아서 김밥을 만들어 팝니다. 김밥을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팔아서 무엇 했을까요?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완공이 되었죠. 큰 건물이 완성되었고 그때도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전 성도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게 다 모였을 때 가장 크게 울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권사님들. 5년, 6년 동안 김밥 말았던 권사님들을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미어오는 겁니다. 정말 이게 가능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5년, 6년 동안 김밥을 마른 거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 권사님들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바심을 갖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이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감동이 미어터지고 눈물이 흐르며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기쁨의 행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낸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세대가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도 기뻐하였지만 한 분이 또 기뻐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본문의 43절 말씀 띄워주시고 사람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셨는가?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자 누가 기뻐하셨습니까? 백성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도 너무나 영광스러워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포인트에서 도파민이 터져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나도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기쁨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죠. 주중에도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다양한 세대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주님이 정말 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예배에 뭐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끼리의 예배를 만들면 하나님 그 감동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찾아오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임재는 모두가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면 몸이 떨립니다. 정말 다른 것 보이지 않고 그 예배의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에 서면 다른 것 다 걱정 근심 떠나가고
일상 가운데 찾아왔던 내 미래, 내 어떤 배우자, 네 돈에 대한 걱정들 다 떠나가고 주님 때문에 기뻐지는, 감사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마라나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였던 것처럼 그런 예배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펼쳐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인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최선으로 준비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대충 준비한 예배 말고요, 우리가 드릴 때에 최선의 것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봉헌식 예배를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지,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이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였던 것은 노래하는 사람과 악기 연주자들을 모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악기를 주셨고 음악이란 걸 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형태를 이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가대를 구성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성벽 위 왼쪽 벽과 오른쪽 벽 위로 이 성가대원들을 모집한다라고 기록됩니다. 하필 오늘 우리가 성가대 모집 광고를 했는데 본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마라나타 몇 명 올라가야 될까요? 누가 왼쪽 서고 오른쪽 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서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많이 모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성가대원들을 모집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왼쪽과 오른쪽 벽으로 세워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연주자들을 모집하였죠. 또 우리 이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악기를 배우십시오. 지금 손 굳어버리면 이제 더 나아가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서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키보드도 좋고 악기, 기타도 좋고, 저도 용기를 내서 요즘 기타를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배우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더 장기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노래하면 오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주를 하면 하나님을 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또 이들은 그 예배를 준비할 때에 롤 모델들을 세웁니다.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지 4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세운 롤 모델들이 기록됩니다. 46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만들자.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느냐, 우리 선조들 중에 누가 참된 가장 거룩한 예배자였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다윗과 아삽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준비할 때 롤모델 다윗과 아삽을 세우고 우리 저들처럼 예배하자, 저들처럼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요,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양치는 어떤 꼬마 다윗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왕권을 가진 통치자, 지배자 다윗을 기억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지배권을 가진 그가 춤을 추며 예배하는 모습, 권위를 가진 그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이 주권을 가진 왕을 뛰어넘는 예배하는 왕, 뛰는 왕, 주님을 찬송하는 왕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됩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이죠.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이셉이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모으는 사람, 예배자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지도자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 준우겠죠, 준우. 이제 너 기타 쳐, 너 드럼 쳐 하고 팀을 모으고 그에게 이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인도자인 아삽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으는 자라는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의 원어를 보면 두목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목. 예배의 두목. 준우랑 너무 잘 어울리죠. 두목. 무슨 뜻입니까? 이제 리더. 예배를 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너 기타 치고, 너 드럼 치고, 너 노래하고 우리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자 했던 두목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해 보면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 기도모임 때 한 번 기타 쳤다가 여기가 너무 아파갖고 젓가락질도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안 하던 걸 계속 하려다 보니까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하루 치고 이거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주자들의 손을 보면 다 손가락이 터질 정도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봉헌식을 준비할 때에 예배 인도자를 만들고 성가대를 연습시키고 악기 연주자를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자.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 말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걸고 한번 준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최선, 노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우리는 뭘 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최선과 노력이란 표현을 쓰는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뭘 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잘못 배워서 빼빼로데이가 굉장히 중요한 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서로 생일을 챙기죠. 뭐 케이크도 준비하고 하는데 빼빼로데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벤트 꾸미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잘 섬겨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빼빼로데이 때 엄마를 기쁘게 해주자라고 이제 마음을 품는 거죠. 작년 빼빼로데이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LA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딸이 얘기합니다. 예인이가 우리 아빠 트레이더조에 가야 된다. 거기에 가야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해서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품목들을 사온 거죠. 그리고 이제 빼빼로데이인데 이제 이 식탁을 다 치우고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과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불을 꺼놓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였을까요? 그냥 엄마 사랑하니까, 엄마 사랑하고 엄마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니까 그냥 별거 아니지만 빼빼로데이 때 자기들끼리 이벤트를 꾸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내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벤트 하지 않아도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얘네가 뭘 하지 않고 심지어 저에게 말썽을 피우고 죄를 지어도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저희 아내도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작은 손으로 별거 아니지만 엄마를 기억해주고 엄마를 생각해주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기억하여서 그것들을 준비하였을 때 그 작은 책상 하나는 엄마 마음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남기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이거 하지 않아도 사실은 구원받았고 이거 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노래를 준비하고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버지가 감동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한켠에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영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마라나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결한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정결한 예배, 깨끗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본문에 30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30절 한 목소리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정결하게 한다라는 원어는 타에르입니다. 타에르는 이 구약 성경에 94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뭐냐면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이 지워진 상태,
깨끗해진 상태, 타이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흠이 많았지만 깨끗하게 씻김당하고 이 정결해진 상태를 타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배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씻기고 와라. 예배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지은 바 되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러 오다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러 오다가 만약 제가 누군가가 싸우고 마음이 상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부부들 계시죠 여기? 부부 싸움 하지 마십시오. 예배 전에 풀고 오셔야 그 예배도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나 형제들과 싸웠거나 뭔가 이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를 받아야 되거나 화해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 하라고요? 예배 전에, 성전에 나오기 전에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어떤 버든이 없어야, 어떤 죄책감이 없어야 주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쓴뿌리가 있고 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을 예배할 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토해내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드릴 때에도 정결 예식을 취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건물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8장 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먼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을 뿌리고 옷을 빨게 하여라. 사람이 이제 주님을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갈 때에는 이제 죄가 있는 사람에게 물을 뿌려라, 씻고 오라는 것이죠. 샤워하고 와라, 그리고는 옷도 빨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님께 정결 예식을 갖출 때에는 씻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나 어떤 재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문이나 벽 같은 데에는 이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벽이나 이 문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 벽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슬초라는 이 이제 초가 있죠. 어떤 이제 나뭇가지 같은 것에 피를 묻혀서 이제 붓처럼 바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물을 뿌리고 건물에게는 피를 뿌려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계시죠. 더 이상 우리에게 옷을 씻고 샤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들 중에도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강력한 찬양이 무엇일까요? 주의 보혈을 높여드리는 찬양,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씻김 받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불가능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는 그 보혈을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마라나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여러분 들어올 때 물 뿌리고 피 뿌리지 않지만 들어올 때 우리가 무엇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얻어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 나갈 때에도 무엇을 갖고 나가야겠습니까? 예수님 얻어가는 예배. 주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혈을 얻었고 예수님 십자가를 얻었고 예수님 사랑을 얻어서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의 보혈을 노래합니다.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주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한 주 살고 다시 돌아올게요.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받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헌신하는 예배, 주님께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본문의 4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루살렘 백성들은 노래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을 위한 예물과 11조를 준비하자라고 이제 이 헌금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드려지는 11조는 성전과 예배 섬기는 제사장들을 돕는 데 쓰이는 이 품목이었습니다. 44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그 예물과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본문이 말하면 말해야 되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거지인가요? 거지? 하나님 왜 자꾸 돈 달라 그러시는 것 같나요? 이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유니클로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애플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출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고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에게 공급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1조 뭐라고 말씀드렸죠? 10의 1만 주님께 드리지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재물이 쏠리는 곳에 내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자고요?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베트남을 위하여, 가나를 위하여, 정말 저 중동 영혼들을 위하여, 터키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나의 물질들을 쏟아내고 정말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주님께 확증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으러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 헌신하는 예배.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예루살렘 도시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주님께 드릴 헌물이 없는 자들입니다. 헌금할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들. 근데 그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하나님이 명단에 이름까지 남기게 하셨습니까? 삶으로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로만이 아니라 주님, 나의 헌신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삶 자체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명단에는 노예들의 이름, 여자들의 이름도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헌신,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제가 자꾸 이제 드리자 이야기하면 마치 세상 잡신들이 이단들이 뭐 물질 갖다 바쳐라 이런 정신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꾸 드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 사건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 죽어야 돼. 끝까지 십자가 거부하지 말고 죽어야 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여 보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거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예화이지만, 만약 제가 아이니에게, 제가 어제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마지막 통화한 게 동윤이더라고요. 아이나, 너 동윤이 삼촌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너 저 삼촌 위해서 너가 해야 돼. 아이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해볼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 그런 겁니다. 아이나, 동윤이 삼촌 위해서 네가 한몫 바치고 와라. 아빠는 동윤이 삼촌 사는 거 보고 싶으니까 네가 네 생명 바칠 때까지 응원할게, 기다릴게 하고 와.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가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죽는 게 쉬울까요? 아들의 목숨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제가 죽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상의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보내사 이 땅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아들을 들이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를 받았다면 우린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46절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드렸다라고 기록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 저 믿기지가 않게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이제 11월, 12월 지나가면 2025년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안 됐다 저게 안 됐다 나는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 불만도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다루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주중에 성경을 보다가 참 이 좋은 구절이다 해서 한 절만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를 찾으십시오. 주님 찾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대하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상처도 감사로 뒤집을 수 있는 그분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와 또 우리 마지막에 한번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